오늘 제목이 행가래입니다.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이 우리 모두를 행가래 쳐준 것 같아서 참 감사하네요. 여러분, 행가래에 대해서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가래는 운동 종목이 이제 우승을 했거나 아니면 승리를 했거나 어떤 축하할 일에 대해 여럿이 모여서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 뭐 감독님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수훈을 새긴 의미가 있는 선수를 위로 띄우는 행위죠. 그래서 옛날엔 이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다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좀 조금 옛날보다는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행위를 행가래 친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어릴 때 이 행가래란 단어가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순수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가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가래, 즉 농기구를 의미하는 이 가래에서 행가래가 왔다고 합니다. 이 가래는 뭐냐 하면 삽같이 생긴 여기에 끈을 여러 개 묶어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뭐 흙이나 아니면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날라 옮기는 그런 농기구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움직일 때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걸 가래질이라고 했는데 이 가래질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연습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가래는 그래서 이 가래질을 하는 것의 형상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한 사람을 들어 올린다 이래서 이거를 가래질을 또 다른 표현으로 행가래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어떤 일에 대해 축하하고 기뻐하는 장소에서 노동을 의미하는 가래질이 연결되어 만든 참 의미 있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땀 흘려서 좋은 결과를 맺을 때에 우리가 이걸 기뻐하고 축하하는 행가래. 이걸 운동 경기가 만났을 때 큰 시너지를 발휘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세레모니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행가래의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행가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같은 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편이어야지요. 함께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 안 되고 같은 데 봐야 되고 마음을 합해야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시작.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항상 이런 설날이나 명절 때마다 원하고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는 조금 옛날 얘기 같아요. 남편은 누구냐 하면 영원한 남의 편이 남편이고 도대체 내 편은 어디 있냐. 그리고 명절 스트레스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옛날 얘기 같이 들릴 정도입니다.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하나, 아직도 10월드 얘기를 하나, 이제는 오히려 전세가 이제 바뀌었다 하는 통계까지 많이 나오고 있죠.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모계 사회가 되었다라고까지 단언한 학자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갈등 상황을 줄이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선 한 편이 돼야 되는데 이 한 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최근 며칠 동안 이 텔레비전 밤늦게까지 보신 분들,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밤늦게 볼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올림픽을 보면서 아마 어제도 용깨나 썼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단시간 내에 빨리 승부가 나는 이 쇼트트랙의 특성상 거기서 보면서 온 국민이 최소한 그 중계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아주 모두가 힘을 합해서 막 응원을 하지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응원하나요? 다른 말로 하면 언제 봤다고 최민정이를 응원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힘내라, 뭐 밖으로 돌아라, 안으로 파고들어라 라고 응원을 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선수가 승리했는데 그걸 내일처럼 기뻐하고 여기 중에 뭐 메달 딴 분 아무도 없는데 아주 그 메달 따고 야 잘했다 장하다 왜 그렇게 칭찬하고 응원을 하죠?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같은 나라 국민이니까 그런 거죠. 잘했는데도 다른 나라
선수한테 그냥 잘했다, 수고했다 이 정도지 막 우리가 달려라, 뭐 이겨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좀 더 부여하면 또 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트랙에서 돌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만약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응원은 지금과 똑같을까 아니면 좀 달라질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럿이 나갔습니다. 어떤 선수는 1차 예선에서 탈락하기도 했고요. 어떤 선수는 결승까지 가서 금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쉽게 실격하거나 탈락한 선수를 보면 속상해합니다.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곧 3조 경기에 나온 우리나라 선수를 아주 조금 전에 안타까움은 그 생각하지도 않고 또다시 응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 나라도 뭐만 따면 돼요? 그렇죠. 누구는 1번은 떨어졌어도 2번이 잘하면 되잖아요. 또 3번이 잘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선수가 있으니 또 잘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차 예선에서 떨어진 선수의 어머니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식은 지금 떨어져 넘어져서 다쳤을지 모르는데 아유 괜찮아, 또 다른 선수 있으니까 금메달만 따면 돼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계속 걱정하며 내 새끼 괜찮을까?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 염려할까요? 응원하는 모습은 같고 금메달에 환호하는 모습은 같지만 그 관계성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쇼트트랙밖에 없나? 우리나라 선수가 그렇게 전 종목에 출전했다는데 다른 종목은 안 하나? 놀랍게도요, 그 같은 시간에 라지힐이라는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지힐이 뭔지 아마 아시는 분 없을 겁니다. 라지힐은 스키점프 종목입니다. 이 스키점프 종목에 참여한 선수들 중에 최서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 36살. 이 선수는 놀랍게도 동계올림픽에 6번이나 출전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국가대표라는 영화였어요. 거기서 제일 어린 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16살 나이에 처음 출전해서 6번이나 나간 이규혁과 동갑인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우리는 그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는 이번 스키점프 라지힐 종목에서 1차 예선을 통과하고 유일하게 결선에 나가지 못했지만 2차 예선에서 50명 중에 45등을 했습니다. 모두가 쇼트트랙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누구는 스키점프 대회에 가서 우리 서우 잘한다 라고 외쳤을까요? 최서우 1등, 최서우 만세, 최서우 최고라고 외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그가 메달을 못 따도 상관없고 가족의 눈에는 그가 몇 등이냐는 건 전혀 중요치 않죠. 그가 출전했고 내 눈앞에서 경기를 하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치고 그가 연습한 만큼만 하면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가 다 잘못해서 다치면 나도 속상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나와의 관계성, 내 자식이 잘 못하면 내가 속상한 것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성에 대한 응원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관계성만 온전하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 편은 그냥 잘한다, 1번 선수 잘한다, 2번 선수 잘한다의 응원의 내 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만 바라보신다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내 편이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1등을 하건 꼴찌를 하건 상관없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특별한 거죠.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가족들 왜 그렇게 길이 막혀도 꾸역꾸역 가서 만나야 됩니까? 가족이니까 만나잖아요.
제가 이번에 참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에 또 우리 밴드에 제 설교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려서 제 설교를 들으셨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다시 듣는 분 계실까요? 누가 제일 주중에 제 설교를 많이 듣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매일마다 듣습니다. 잠자리에 주무시기 전에 꼭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김선일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소양교회 교인이기 때문일까요? 지금 얼마나 소양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시는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아들이 설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 교인들 이름 전혀 모르는데 아시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주인철 집사님을 압니다. 왜 알아요? 그분이 설교 올려주시니까. 고맙다고 꼭 인사해달래요. 어떤 특별한 관계성이 있으면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이채일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2월부터는 평창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왜요? 평창에서 이분이 군인이에요. 이제 경계 근무수는 파견 근무를 로 이제 평창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올림픽을 하는데 이 경계 근무가 더 많아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북한이 참여한다고 한 이후부터는 필요 인력이 2배로 늘었답니다. 그래서 가서 또 군인이 많으면 또 불안할 수 있으니까 민간인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산속에서 터널에서 그렇게 경계 건물 쓰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 그렇군요.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춘천을 떠나서 올림픽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 최승리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최찬서 집사님 딸이에요. 여기가 자원봉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이 났어요. 또 최동현이라는 청년도 있습니다. 최진호 집사님 아들입니다. 여기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뭐 자원봉사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그렇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최근 또 뉴스를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음식도 뭐 형편없다, 뭐 잠자리도 불편하다. 당연히 뭐 가까운 데 있는 좋은 잠자리는 다 선수, 조직위원회 관련 있고 자원봉사자는 어디 멀리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원주에서부터 편도 2시간도 차 타고 가서 출근하는, 그래서 벌써 시작하자마자 2,000명이 그만뒀대잖아요. 아, 생각이 날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아이들 이거 어떻게 격려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장로님들도, 우리 최영규 장로님이나 우리 유승곤 장로님은 공직에 계시면서 지금 또 파견 근무 또 나갔다 하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아, 안 되겠다. 이거 올림픽 신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밴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운전 돌아가면서 해서, 그래서 속초, 양양, 강릉, 정선, 평창을 지난 화요일 날 하루 동안 12시간 동안 540km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뭐 힘들었지 않았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힘이 안 들었고 우리 전사님, 부목사님 운전 다 하셨어요. 그럼 가는 김에 올해 초에 근무지를 옮기신 우리 박병규 집사님이 양양에 계시고 또 우리 또 집사님 한 분 또 강릉에 또 지점에 가 계셔서 우리 다 묶어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강릉 정의호 집사님까지.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여러분 그렇게 가서 만나면 아이고 바쁜데 왜 오셨어요 이러겠어요? 아니면 반가워하고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가보니까 생각보다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횡계리, 평창군 그 횡계리는 얼마나 바람이 불고 추운지 막 성화는 불타는데 빨리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많은 외국인들도 있고 선수들도 있고 뭐 그런데 제 눈에는 누구만 보여야 돼요? 네, 거기 가니까 무슨 뭐 IOC까지는 아니어도 무슨 조직위원회 뭐 선교단체 뭐 여러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가서 경기 못 봐도 상관없고 무슨 국가대표 못 봐도 상관없고 뭐
금메달, 마침 그날 또 금메달 우리 선수 하나가 딴 날이어서 그 시상식 한다는데 나 상관없다. 우리 교인 보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교인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그분들 보러 온 겁니다. 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분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나를 서양계 담임 목사로 보내셨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분들이 누굴까? 아마도 몇 달 있다가 우리 지방자치 선거할 겁니다. 그러면 귀한 분들이 많이 교회를 오실 겁니다. 시장님도 중요하고요. 도지사님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분들은 잠깐 와서 우리 지역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우리 교인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같은 편입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 잘난 사람이 있고 저 높은 사람이 있고 저 존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네가 존귀한 사람이야. 나한테는 네가 중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기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있고 서러움 당할 때 있고 외면 당할 때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거를 간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상황을 보면서 나 같은 거, 나같이 부족한 거, 나 같은 것까지도 뭐 신경 쓰겠어? 저는 제일 괴로웠던 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유기견 같대, 유기견.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어디 너 죽건,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달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영국 정부가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영국 사람 900만 명이 동일하게 이야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이라는 거였어요. 외로움. 무슨 경제 문제, 브렉시트로 인한 지역 이런 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의 문제를 영국 정부가 본 거예요. 75세 이상 된 영국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전혀 인적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지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도 외롭다는 거예요. 노후가 보장되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영국 분들이 연금 얼마나 많이 타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노후에 행복한 삶이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건 이미 다 필요하지만, 돈은 분명히 필요한데 돈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얼마든지 많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요, 지난 1월 달에 뭘 결정했냐 하면 장관을 하나 새로 세웠는데 이 장관 이름이 외로움 담당 장관을 세웠어요. 좀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해법을 낼 수 있도록 부처를 만든 거예요. 참, 이 사람들 참 앞서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외로움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비단 고령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빈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하나 나는 평생 외로운 일이 없습니다. 난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결국은 인생 혼자고 혼자일 수밖에 없고 고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동지도 떠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야. 내가 네 편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바둑과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둑과 장기의 제가 보는 한도에서 비전문가지만 제가 보는 차이점은, 바둑은 돌 하나하나의 가치가 똑같아요. 그러나 장기는 장기판 위에 말의 가치가 달라요. 졸의 가치가 있고 마의 가치가 있고 차의 가치가 있는데 좀 달라요. 장기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궁이에요, 궁. 어쨌든 내 거가 많이 죽어도 상대편 궁만 죽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조를 희생시켜요. 궁을 위해서 막 말을 희생시켜요. 그리고 상대편을 어떻게 유혹하기 위해서 조를 갖다가 막 잡아 먹으라고 줘요. 어쩔 때는. 이게 바로 제가 보는 장기적 사고예요. 장기적 사고에서는 가치 있는 걸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요. 그래서 장기판에 졸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결코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졸 같은 사람도 있고 마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를 위해서, 우리를 대로 본다면 대를 위해서 더 높은 최대를 희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희생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99마리 어린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지, 그까지 한 마리 없어도 돼, 99마리가 더 중요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본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용주의적 하나님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금메달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내 편 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겁이 없고 걱정이 없는데, 우리가 왜 그런 일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3학년이에요. 그런데 5학년 형이 날 자꾸 괴롭혀. 그런데 맨날 가면 나를 때려도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형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걱정 없잖아요. 걱정 없잖아요. 뭐 이런 식의 인생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하다못해 큰 형 하나만 있어도 든든한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거나 염려되거나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건 든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가장 어려운 밑바닥에 있을 때에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견딘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이 균형이 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좋아하고 이걸 믿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나는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는데 나는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은 하나님 편에 안 설 때도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편은요, 내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진짜 누가 내 편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언제 진짜 내 편이 보이느냐 하면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다른 말로 하면 퇴직하고 내가 어떤 직책도 다 없어질 때 그때도 내 편 들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실 때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지난 수요일이 재예수요일이었고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순이 열을 뜻하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의 기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은 40일 동안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참된 부활의 영광의 동참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은 사순절 기간 동안 스스로의 삶을 절제합니다. 오락이라든가 즐거움을 좀 줄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이나 철야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소양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뭘 하느냐? 자, 옆 사람 보고 제자 훈련에 참가합시다. 시작. 그토록 기다리던 제자 훈련이 드디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유, 신나죠? 아주 눈빛들이 반짝반짝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낮이고 밤이고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성경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절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절기가 될 겁니다. 이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근데 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되새겨보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에 관심 많지만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선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떠나지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 편에 서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순교까지도 감당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이듯이 나도 하나님 편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 영광된 길을 함께 가자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이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중요하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고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 그 주님을 믿으며 나도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 소양교회는 모두가 같은 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편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여 같이 축하하는 그 영적 행가래의 순간,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우리 같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가서 우리 거기서 함께 행가래 치면서 저도 한번 올라가고 우리 장로님도 한번 올라가고 예수님도 옆에서 즐겁다면 그것이 바로 잔치적인 하나님 나라 하늘잔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순간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대접받는데 나만 억울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 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평생토록 하나님 편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나를 응원하시고 내 편 드시는 그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